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하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하라.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하라. 무더운 여름철이 되니까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먼저 물 한 잔 마실게요. 물 한 잔 마시면 참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갈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갈망의 갈자는 목마를 갈자고요. 망은 바랄 망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을 갈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70,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처럼 정치나 이념이나 어떤 이상에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이 고상하고 영원한 것일수록 우리 만족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마치 바닷물처럼 먹어도 부족하고 더 갈증만 일으킵니다. 물질의 목마름을 느끼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삶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승호 씨가 지은 황금털 사자란 그 글이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평생토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간의 이해득실로 얽힌 세상에서 손해보다는 이익을, 실보다는 득만을 취하면서 살다 보니까 노년이 되었을 때 주위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고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는 사과 갯짝에 넣어놓은 돈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도 마침내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쓰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서 순금으로 만든 관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죽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결국 그는 금관 속에서 죽은 뒤에 금관에 누운 채로 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 밤에 그의 시체는 금관을 탐낸 무리들에 의해서 무덤 밖에 내팽개쳐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둘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들쥐들은 배가 터지도록 시체의 배를 터뜨리면서 내장까지 남김없이 뜯어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여 우리 자신이 이처럼 우리 목마름을 엉뚱한 데 쏟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부분이 이번에 강하게 저를 만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생수의 강입니다. 샘물은 유도 아니에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물을 찾게 되고 갈증을 호소하는 자에게 물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는 오직 물만이 절실할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다 시시해 보이는 법입니다. 예배에 목마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다 시시해 보입니다. 기도에 목마른 사람은 아무리 재미있는 TV 드라마도 다 시시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갈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갈망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수를 먼저 맛본 우리들이 그 생수를 마시길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냥 그대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들을 신의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물을 마시길 원하는 그 사람들, 물을 마셔야지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시길 완강히 거부한다 해도 그래도 그들을 신의 물가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2023년 한여름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도대체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유대 지역은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건기에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라고 정신없이 헤매는 것은 사생결단의 행동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서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사슴의 절박한 갈급함에 자신의 갈급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간구했던 것이죠. 다윗은 거친 광야에서 자기 한 몸 의지할 것 없어서 이리저리 쫓기고 다닐 때에도, 왕이 되어서 호화로운 왕궁에 거할 때에도, 아들에게 쫓겨서 비가 내린 밤에 맨발로 도망가야 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늘 하나님께 목말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 1절과 2절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바로 나부터 주를 향한 갈망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나부터 주를 향한 갈망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부터입니다. 우린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말은 저 집사가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식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주를 향한 갈망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부터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왕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 연했던 내용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왕권을 찾기에 갈급하고 찬란했던 유대 왕국을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오로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함 같이란 이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헐떡거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헐떡거린다는 겁니다. 사슴은 몸이 뜨거운 짐승이라서 다른 짐승보다 물을 더 먹는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극심한 갈등을 느끼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왕의 보좌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를 향한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되 진정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서 흘리는 다윗의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다윗의 눈물은 왕권을 빼앗긴 데 대한 눈물이 아닙니다. 정든 고향 산천을 다 버리고 객지에서 서름받는 나그네의 서름을 신세타령하는 그런 슬픔의 눈물도 아닙니다. 다윗이 흘리는 눈물의 사연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좀 내놓아라. 하나님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 이 말 때문에 그는 심히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애절한 노래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놓으라니요. 이 얼마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3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진정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사는 걸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천대받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조롱하는 원수들 때문에 지금 속이 무척 상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눈물은 배고파서 흘리는 눈물보다도 버림받아 슬퍼하는 눈물보다도 한참 높은 눈물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것 슬픈 일이지요. 마음 상하는 일입니다.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고 낭망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로 낭만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은 세상 떠나가는 날 자동적으로 다 잃게 되는 것들입니다. 죽은 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다윗은 왕자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해합니까? 성의를 지키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서 성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드리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려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세상 부귀영화를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전에 달려나갈 수 없는 자기 처지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탄 마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앙인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 신앙인의 삶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하면 다 내려놓더라고요. 낙심은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파괴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사탄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은 마음의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염되면 그 낙심은 가정으로 이웃으로 퍼져서 신앙 공동체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낙심이란 말 떨어질 낙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다 풀어진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낙심은 샤하흐입니다. 이 뜻은 풀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누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병균에 감염돼서
힘들어지면 사람 마음이 다 풀이 죽어서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낙심의 마음이 감염되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쉽사리 포기합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일하기도 싫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도 싫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 때문에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낙심합니다. 꿈이 좌절될 때,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 낙심하곤 합니다. 사람 바라보다 낙심하고, 환경 바라보다 낙심하고,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왜 낙심하고 있을까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만 사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자식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힘들게 하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어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은 그 낙심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도 낙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낙심을 뛰어넘어서 주를 향한 갈망, 회복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다윗은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를 향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를 향해서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갈망했던 다윗 왕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갈망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 낙심, 불안 넉넉히 물리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려면 오늘은 세 가지를 딱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신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주를.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갑자기 낙심이 된다고 말하면서 주를 기억한다고 말하는 장면 속에 이상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다윗 왕도 마음속에 심히 낙심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던 현장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핍박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던 장소, 주님이 나를 만나서 회복시켰던 그 장소,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즉, 기적의 현장에서 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그곳에서 젊은 시절 사울왕에게 쫓기던 때를 다시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그는 10년 동안 도망 다녔음에도 부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맞아. 내가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요단 땅에 있을 때, 헤르몬에 있을 때, 미살산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일어서고 있는 그 장면이죠. 신명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일과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신 일과
하늘에서 만나 매출을 내려주신 일과 불뱀에 물렸지만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 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재물도 얻게 하시고 건설도 얻게 하시고 명예도 얻게 하셨다 말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재물도 얻어서 영적, 육적, 물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고 이 생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생의 짐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난과 박해를 만남으로 힘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내가 있는 바로 그 처소에서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주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려면 두 번째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7절부터 8절,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불현듯 엄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공포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은 근심으로 인해서 커다란 파도와 물결이 그를 침몰할 것처럼 느껴졌으며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할 수 있는 게 왜 없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기도까지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끝입니다. 기도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금 전개된다는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이 된단 말입니까?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해도 이루어지는 것 일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면 철야 기도가 됩니다.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 새벽 기도가 됩니다. 심한 근심으로 해서 음식이 내키지 않을 때는 음식 먹지 말고 기도하면 금식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절망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비관하고 원망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겸손히 낮아져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고난을 기회 삼아서 더 크게 도약하고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터닝 포인트로 삼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마틴 부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박해를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나는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노라. 나는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극심한 환난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환하게 열렸을진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시다. 11절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여성분들이 찬양했어요.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일상이라는 찬양의 제목. 일상.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찬양하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모가 계속 불러가지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외워버렸어 아예.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찬양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참으로 귀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낙심과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 항상 도와주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6장 25절 26절은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자꾸만 위기를 주실까 하는 겁니다. 안 주시면 참 좋은데 왜 자꾸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닐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철저히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시시때도록 우리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꾸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수록 계속해서 내 마음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마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회개와 함께 타는 목마름이 생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목말라는 그런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멘.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성수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자신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성장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밤낮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전의 부흥의 불길을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죽은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부흥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요? 영혼에 대한 주님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 눈물이 흐르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로 영혼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매일 주님께 나아갈까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배가 부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 필요 없어.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수가 그 속에서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 기억하라. 둘째, 기도하라. 셋째, 찬송하라.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왕자 다윗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 듯이 무더운 이 여름철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향한 갈망이 온전히 회복되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